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우한 폐렴이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시장이나 여러가지 경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확진 환자가 중국 바로 곁에 붙어 있는 나라지만은 20명 정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큰 공포감이 더 나라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고 전염성이 강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면은 그럴 것까지는 없다는 거죠. 우리 예방 수칙에 따라서 위생 관리를 잘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대구에는 현재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집에만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로마 전염병 할머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로마를 마차를 타고 가는데 남루한 노파 한 분이 걸어가길래 어디를 가느냐 물으니까 로마를 갑니다. 그럼 가는 길이니까 타십시오. 그래, 무슨 볼일로 갑니까? 나는 전염병인데 전염병을 퍼뜨리러 갑니다. 그런 나쁜 일을 하고 가는데 내가 태워 갈 수 없다고 내리라고. 언젠가 가기는 가야 되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내가 5명만 딱 죽게 하고 나오겠다. 꼭 약속해야 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볼일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노파가 또 있길래 태워가지고 따졌습니다. 딱 5명만 죽게 한다 그랬는데 왜 5만 명이 죽도록 했느냐. 그랬더니만 이 노파가 그랬다 그래요. 나는 5명밖에 전염병을 안 옮겼는데 49,995명은 놀라서 죽었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놀라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위기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그렇게 지난번처럼 또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백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3,500만 부 이상 팔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인생에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는 겁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면은 거기에서 행복을 만나고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 지름길이라 생각하는 그 길이 이 늪입니다. 그리고 속는 신기루입니다. 오아시스가 아니고. 어떤 그 동굴 탐험대가 동굴을 탐험을 하러 들어갔는데
동굴 탐험을 들어가는 탐험대가 들어가면 안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그 탐험대를 찾으러 다시 탐험대가 들어가서 또 안 돌아오는 겁니다. 다음 탐험대가 또 찾아 들어갔는데 돌아오기는 했는데 못 만났다 그럽니다. 못 찾았다 그래요. 자, 계속 탐험대가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돌아오는 탐험대가 있고 못 돌아오는 탐험대가 있습니다. 전혀 못 찾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두 길이 나오는데 한쪽 길은 정상적인 길인데 한쪽 길은 가다가 큰 늪이 되어 있는 겁니다. 늪이라는 것은 길처럼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탐험대들이 그 길로 들어갔던 탐험대는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 인생 한번 가는데 여러분, 우리 지름길이라고 찾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올바른 길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제일 귀한 길입니다. 속는 길입니다. 지름길이라는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헬라의 지혜로운 한 왕이 재임을 하면서 첫 번째 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재임 기간 동안에 정치를 잘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왕이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훌륭하게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해가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 사람들이, 학자들이, 대신들이 이렇게 하면 훌륭한 왕이 되고 저런 걸 하지 않아야 훌륭한 왕이 되고 다 써가 왔습니다. 12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요점을 정리해 오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더 줄여봐라. 한 장의 종이 하나를 가져온 겁니다. 정말로 줄이고 줄여가지고 자, 이 한 장의 이 글을 한 줄로 한번 줄여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로 줄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짜가 있는 세상이고 자본주의는 공짜가 없는 세상입니다. 공짜 있는 공산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연륜과 시련과 시험을 겪으면서 완성됩니다. 어느 날 40일 금식 한번 했다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 그럴 때마다 사명 그러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평생을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이 사명이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그 길이 사명의 길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사명자라 의식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정도로 생각하지.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인생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사명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대가로 천국의 기업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사명이 있다는 거야? 사명자 같으면 뭐 대단한 성령이 막 충만해야 되고 은사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은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기억에 왜 이걸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느냐 하면은 저는 학창시절에 평생에 한 번밖에 못 해본 기억이라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아침에 이래 들어오시다가 뒷문으로 이래 들어오셨어요. 제가 제일 뒤에 이래 앉아 있는데
저를 이래 툭 치면서 종인아, 내가 출석부를 잊어버리고 왔으니까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평생에 출석부 심부름 처음 해봤습니다. 출석부는 반장이나 심부름하고 1등 하는 애들만 심부름하는 줄 알았는데 저보고 출석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석부를 심부름을 안 해본 분은 모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야,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았어요. 출석부 심부름 하는데. 그래서 3층에서 손살같이 내려가가지고 출석부를 들고 2계단, 3계단을 날아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선생님한테, 나는 선생님은 항상 내 이름도 기억 못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심부름을 하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뿌듯하든지. 여러분, 사명이라는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겠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석부 가지러 오는 심부름도 시키고 물 한 컵도 오라는 심부름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아니면은 결석한 친구 집에 편지 하나 써가 전해주라는 심부름 좀 멀리도 가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선생님이 시키는 것은 심부름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좀 멀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험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우리는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사명의식을 갖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키셨다. 제가 출석부 가져오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 의식을 갖는 순간에 날듯이 기쁜 겁니다. 그 기쁨과 평안과 은혜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이 사명감을 갖는 그 순간에 죽음도 불사하는 겁니다. 아프리카보다 그보다 더한 곳도 갑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보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줄 압니까? 그래서 그 사명자들이 그 먼 길도 죽음의 길도 달려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이나 너는 앞으로 교역자가 돼가 말씀을 내 말을 전해줘. 이 심부름을 받았으니까. 목사인 저는. 자,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가정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분명히 하나님이 정인으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거를 우리 의식 못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냥 내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명이라는 걸 주시고 우리를 불렀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어느 영혼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네한테 묻는다 그런 이유입니다. 너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불렀는데 사명도 모르고 살다 갔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사명자야? 사명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시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금 앞에 드러나게 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는 자들도 저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명자예요. 그래서 카릴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다. 아, 내가 사명자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 가족 구원을 위해, 내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직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명자임을 아는 그 순간.
왜 우리가 신앙이 뜨겁지 아니하다, 미지근하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평생에 사명이라는 의식을 안 해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아, 내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심부름이 있었구나. 그거 깨닫는 것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하늘상 기도원에 신학을 하려고 결단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쓰는 그 사명들이 있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십시오. 내가 사명자, 내한테 주어진 사명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한테 맡긴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한 사람을 우리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죠? 옛날에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데 요즘도 우리 국빈으로 어느 나라 방문을 하고 하면은 대통령 혼자 안 가잖아요. 장관들도 가고 기업인들도 가고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같이 이동해 가. 그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출발해 갑니다. 중국을 가는데 그때 이제 그 사신단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상인들, 학자들 이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50명이 되기도 하고 100명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한양에서 서울에 출발하면 저 북경을 갑니다. 야, 저는 참 이 시대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말 타고 걸어가 갔잖아요. 야,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차를 타고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옛날에 사신이나 사신단에 가가지고 여기서 출발해 가면 칠곡중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걸어가다가 칠곡중 가면 안 죽을 것 같아요. 어때 북경까지 어떻게 가면 몇 달씩. 자, 그런데 이제 출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출발해 가는데, 자, 이 사람은 이 일 때문에 가고, 저 사람은 저 일 때문에 가고, 이유가 있어 다 따라가잖아요. 사신단에.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 서가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갑니까? 저 밥맞춤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일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지 목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 목소리 큰 사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지금 사신단으로 가는데. 저 사람 왜 데리고 가느냐고. 여러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신으로 가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안 가겠냐고, 놔두라고. 한 명 더 가고 덜 가고 그래 중요하냐. 이제 간 겁니다. 자, 중국에 이제 사신으로 갔다가 몇 달 만에 또 돌아옵니다. 이제 겨울은 닥쳐오고 제초계가 오는데 압록강을 왔어요. 이제 건너와야 되는데 그 추위에 밤에 배가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뱃사공이 사람이 없다 싶으니까 나와보도 안 합니다. 집에 잠을 잡니다. 여기서 전부 서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 추위에 떨어져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화도 없고 바람을 핑핑 불고 여기서 50명 100명이 소리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쪽에. 그때 이 기차 화통 삶아 먹은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이 사공! 지축이 흔들립니다. 사공이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집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라고. 그리고 뭔가 싶어 밖에 나오니까 저쪽에서 손짓을 하는데 보니까 사신단이 와가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영웅입니다. 영웅. 밤마충내로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뭔 은사가 있는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른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감을.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왔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럽니다.
이제 굳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인데 예루살렘을 가면은 앞으로 한 열흘 뒤에 십자가 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가신 것이 아니고 알고 갑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은 내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죽게 될 것이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결심하고 그 길을 가셨다. 이 말씀을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불가피해가지고 피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2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원해가지고 지신 십자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모르고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알고 진 십자가입니다. 그 본문을 지금 선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독론의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문선명은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2단이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2단이 된 근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통치하러 오셨는데 원래는 그게 뭔가 잘못돼 버리는 바람에 고발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지신 십자가로 실패한 십자가다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은 모르고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알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그날을 결정을 해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주님께서.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알고 결심하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건 결심 아닙니다. 믿음의 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손해를 봅니다.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인간관계 어려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집안이고 가족들한테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믿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하러 결심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 신우회 같은 데 가보면 신우회가 활성화 안 됩니다. 뭐 도청 신우회, 법조인 신우회든 신우회들이 교수 신우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편해지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공포해놔 놓으면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럴까봐. 그러니까 엄마 직장생활 할 때는 모른 척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거기 선화 놓으면 자꾸 이래 오거든요. 연락이. 예배드리자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사명자니까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그죠?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십자가는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알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펠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막 골리앗처럼 대단히 힘이 센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세상에 제일 강한 자에 나는 신하가 될 거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 당시 왕이 제일 강하니까.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아주 뭐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신하만 돼도.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왕이 악마라는 말만 나오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악마라는 말만 나와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오펠로가 생각하니까 아, 왕보다 더 강한 자가 있구나 세상에. 그게 악마구나. 그러면 나는 악마의 신하가 돼야 되겠다. 세상에 제일 강한 자의 신하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그날로 악마의 신하가 됩니다. 야, 악마의 신하가 되고 나니까 왕들이 벌벌 떱니다. 세상에 내가 제일 강한 자의 신하가 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악마와 함께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악마가 고개를 숙이가 벌벌 떨고 앉아있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습니까? 악마님. 저 십자가가 안 보이느냐? 나는 십자가 앞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도저히 얼굴을 못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쳐다보니까 저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
세상에 예수가 제일 강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는 앞으로 예수님이 신하가 될 거야 하고 따르기 시작을 해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오펠로라는 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는데 어느 날 강가를 이래 가다 보니까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날 어린아이 하나가 서가지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 왜 울고 있느냐 물으니까 비가 오기 전에 건너왔는데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강을 못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약을 내가 구해가 가는 길인데 약을 빨리 전해드려야 되는데 강을 못 건너가지고 어머니한테 약을 못 전해드립니다. 강물이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아, 그러냐? 그럼 내 등에 엎혀라. 아이를 넣고 내가 건너게 해줄게. 건너는 중간쯤 오는데 가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심센 오펠로 등에 펴놓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갈수록 무거워지는지 이 아이가 중간쯤 가니까 걸음걸이를 못 넘길 정도로 무겁습니다. 애가. 그래서 애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펠로가. 아니 네 등에 니한테 어디 쇠덩이가 달려있느냐 왜 이렇게 무거웠냐 어린아이가. 근데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네가 섬기는 예수니라 그래요. 이 오펠로라는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이 성자의 이름을 주소를 받는데 성 크리스토퍼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에서 매년 7월 25일이 되면은 성 크리스토퍼 축제일 가는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를 짊어진 사람 하는 뜻이에요. 무겁습니다. 예수를 짊어지고 삶아. 십자가를 진다는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결단이 따라가야 됩니다. 사명자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저 쉽게 믿는 길이 아닙니다. 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헬라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는 줄 압니까? 얼굴이 굳어지시고 이래 써 있어요. 얼굴이 왜 굳어집니까? 여러분 이빨을 크게 물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은 결단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한번 타협 없습니다. 주님은 한번 결심하시면은 절대로 돌아서는 불변이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이거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가는 길은 믿음의 길, 예수를 짊어지고 가는 이 길에 불변은 없습니다. 이제는 타협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어려움에도 우리는 한 길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가면 여러분 편하고 좋은 길, 지는 길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도 나오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은혜받고 복받고 편하게 행복해지고 그 전에 예루살렘의 길은 힘들고 고된 길입니다. 가다가 보면 많은 길들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럼 돌아서라도 가는 길입니다.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길을 받으면서 그게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잡습니다. 새해에 나는 앞으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결단하고 내 잘 갈 거야. 이런 거 끊고 저런 거 끊고 내가 주의 길을 내가 한번 열심히 예수를 한 믿어봐야지. 작심삼일일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건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이 길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 그 기원전 49년에 로마가 폼페이우스라는 장군과 시저 장군이 양립을 해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어요. 자, 시저는 지금으로 말하면 불란스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 폼페이우스는 본토 이탈리아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을 석권하고 있었어요.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움직여가지고 시저한테 통보를 합니다.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너의 군대를 무장해제시키고 백기투항하라. 그래서 49년 기원전 1월 7일 날 통보를 하고 1월 10일까지 원로원에 출두하라 그럽니다. 이제 야곤이 이제 적수가 아니고 한쪽으로 이제 권력이 몰리는 겁니다. 그때 시저가 3일 밤낮을 잠을 안 잡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백기투항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일전을 불사할 것인가? 일전을 불사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는 만약에 내가 로마로 들어갔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성사는 얼마나 있을까? 또 후대의 역사가들은 뭐라고 기록을 남길까? 3일을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1월 10일 날. 자, 로마 원로원으로 들어가면서 군대를 끌고 들어가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가 압니다. 시저가 이기죠. 그리고 권력을 로마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5.16 군사혁명이라고 군사 쿠데타라고도 합니다. 자, 그날 5월 15일 날 밤에 박정희 장군은 여간방에서 소주를 먹으면서 한잠도 잠을 못 자고 과연 성산이 있는 싸움일까 없는가를 밤새 고민을 하다가 5.16 아침 새벽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집차를 타고 한강을 도망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하나 나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우리 주님이 결심을 하고 출발해 가셨잖아요. 그 연장선상으로 갈 때 어디를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1절에 나와요. 지금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거기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럽니다. 한강 도강하듯이,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너가듯이 예수님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딱 요거 건널 때가 10일 전이고 건너고 5일,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5일 뒤에 십자가를 집니다. 열흘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느 한 구석에 고민했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주 담담하게 주님은 요단을 건너갑니다. 십자가를 지러. 여러분, 시저라든지 박정희 장군은 큰 군대를 끌고 가는데도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볼품없는 12제자들 데리고 들어가는데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걸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박정희 장군이나 시저는 자기 인생의 주사위를 자기가 던지고 살았거든요.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과연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남길 것이고 내 편은 누구 있을 것이야. 내일을 모르잖아요. 인간은 잠을 한숨도 못 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요단을 건너가 예루살렘을 갑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자기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이 던지시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고 불안함이 없었던 겁니다. 주무실 때 주무시고 걸어갈 때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왜 염려하고 고민하고 힘드는 줄 압니까? 늘 여러분들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사위를 내가 던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매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한번 턱걸리만 넘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인생의 주사위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내 결심하마 작심 3일입니다. 3일 못 갑니다. 주님 앞에 맡겨놔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습니다. 편하게 복된 길 갑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도 여러분은 이겨낼 겁니다.
오직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신학대전이나 이런 큰 대단히 훌륭한 저서를 많이 남겼는데, 이분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참 너는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하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면 됩니다. 이 믿음만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일도 이겨냅니다. 세상에 우리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만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여러분의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할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설가 백영옥 씨라는 그 작가가 그런 말을 했죠. 이제는 계란부터 먹겠다 하는. 꿈에 늘 냉면을 그 당시에 배고픈 시절에 냉면을 먹는데 계란을 하나 딱 얹어 주는데 계란이 너무 맛있고 아까워가지고 요걸 나중에 먹으려고 내려놓고 냉면부터 꿈을 넣을 깨는 거예요. 그럼 깨고 나면 아쉽습니다. 계란부터 먹을 걸. 냉면 먹다가 계란 밀어놨다가 꿈 깨버려가지고. 여러분, 계란부터 먹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붙들면 돼요. 예수부터만 잘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따라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돈을 넣을 길에 이래 어릴 때 이래 떨어져 있더라 그래요. 돈을 줬습니다. 주우면서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꿈에. 이거 돈 가지고 내가 호빵도 사 먹고 초코파이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주워가지고 가나 저쪽에 또 돈 떨어져 있고 사 먹으러 가려고 하면 저쪽에 또 돈 떨어져 있고 이 돈 줬다가 꿈 깨는 겁니다. 늘 이분도. 그래서 늘 꿈을 깨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때 좀 덜 죽고 사 먹을 걸 꿈에라도 호빵 좀 실컷 안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가지고 가게로 뛰가는데 꿈 깨는 거예요. 뛰갈 때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분명히 호빵 안 먹을 거야. 꿈에라도. 진짜 그날도 또 꿈을 꿨다 그래요. 그런데 돈을 줬다가 꿈에 그 생각이 들더라 그러네. 요거 꿈일 거야. 이거 돈 더 주지 말고 빨리 가가 호빵 초코파이 사 먹어야 돼. 꿈에라도 좀 맛있게 먹으면 깨고 싶어가. 그래 꿈에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이거 분명히 꿈이다 이거는. 그래서 빨리 가서 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은 주로 가다가 몇 장만 줍고 막 뛰가 깨기 전에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호빵을 먹다가 꿈을 깼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더랍니다 그날은.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세상 거 쫓아가고 주로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거 다 겁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주워가지고 한번 제대로 써보도 못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거 주지 말고 이제 내가 이거 좀 덜 주고 예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돌아서 보십시오 한번. 그게 우리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인데. 그죠? 이제 원래는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그죠? 이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만 보고 뛰가면 안 됩니다. 죽는 일이 생기는 거지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6.25 때는 목사님이 포로로 붙들렸다 그래요. 피난 오다가. 붙들려가지고 수십 명이 이제 잡혀가 있습니다. 창고에 갇혀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인민재판을 하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북계군 장교 하나가 밤늦게 깜깜한데 그 보초를 갖다가 옆에 나와보라 그러더니만 누구 잡으러 왔다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만은 여기 목사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더라 그럽니다. 내일 재판하기 전에 바로 적결 처분한다고. 그때 목사님이 낑기 앉아 있습니다. 야, 보니까 기세등등하게 안 그래도 죽는데 오늘 밤에 먼저 죽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 그럽니다. 뭐 수십 명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알아? 그런데 와가지고 몇 번이나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나오라고. 빨리 내가 잡아낼 거니까 결국 자수해가 나오라 그러더래요. 누구야? 목사가 누구야? 이래 앉아가 수모가 있는데 덜덜 떨리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래,
내가 뭐 산들 혹시 내려가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살겠다고 목사가 돼가 이래 숨어가 모른 척하고 이래가 사는들 내가 평생 마음 편하게 살겠나? 그래 막 죽자. 여러분 죽자 하면 끝입니다. 아무 겁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내가 목사요. 그래 나와. 그래 이제 끌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죽었구나. 문 열고 나가니까 밖에 이제 북계군 한 명이 같이 따라오니까 장교가 그러더라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처벌할 거니까. 데리고 끌고 가더랍니다. 깜깜한데 저 산속으로 옆으로 데리고 가더니만은 안 그래도 목사 한 사람이 여기 붙들려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러 왔습니다. 나는 장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은 꼭 살려주라고 내한테 부탁을 해가 내 마지막으로 한번 살려드리는 겁니다. 빨리 저쪽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래가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다 하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겠어요. 여러분 살락하니까 머리가 아픈 겁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한 길을 가시면 돼요. 이제는 차라리 막 죽으면 되지.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결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